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승리하자. 아멘.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약속을 받고 승리하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강하고 임한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10일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시작하는 날,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성경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 뭐냐? 우리 교회학교에서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묻거든 단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생일날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날, 그러니까 이 교회 생일날은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2주년을 기념하지만 여기 교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생일되는 거는, 이거는 우주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교회 탄생,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두 가지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는 물 침례를 받고 하나는 성령 침례를 받아요. 저 침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라고 장로교나 이런 데서 말하지만 순복음과 침례교는 침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게 세례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게 침례입니다. 자, 그러면 물 침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이제 성령 침례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인자우하냐고 모시로 의지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제 안에 계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고 더 사모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길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모두가 움츠러들고 사실 사업 또 직장, 취업이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스스로는 안 돼요. 무언가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부모님, 선생님, 선배, 누군가는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도 이러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성경 볼 때,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확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시험을 이길 때도, 유혹을 이길 때도, 죄에 빠지지 않을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러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이러한 도움을 주실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3년을 이상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지고 이제 내가 그 죽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도 굉장히 힘들 텐데 또 하나 사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놓고 예수님 떠나가기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에 마음에 불안과 초조를 가득 안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들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아니 예수님이 죽으셔서 제자들 곁에 떠나시는데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냐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표정 제자들의 표정.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처방 예수님의 해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서 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도 맡길 수가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제 이 제자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성령님이라면 나는 안심을 해. 성령님이라면 나 이상으로 이렇게 제자를 돌볼 수 있을 거야.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해.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감이 안 오죠. 제자들은 현실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왜?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속에 붙잡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할 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원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뜻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한국어 성경에는 한문 용어입니다. 이게 한문 용어인데 그대로 풀이를 하면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혜사라는 원뜻은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자, 그걸 뜻하는 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여기 밖에 우리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도와주시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내 영혼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한번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지금 거의 다 오셨잖아요. 근데 기름 없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휘발유 없는 자동차를, 휘발유가 없고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죠.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아무리 자동차가 비싸도 기름 없으면, 휘발유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동차라면, 내가 지금 허우대 멀쩡하는 게 자동차라면 그 속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된 주님의 선물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 당해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교회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생각으로 이걸 이해를 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믿음의 세계는 이해되어 가지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며? 계시지. 그럼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며? 그렇지. 근데 하나님 어디 눈에 보여? 어떻게 안 보이고? 그러면서 계속 좀 그때 깐죽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친구니까 하는 말이 뭐라냐면, 너 그 좁쌀만한 좁은 머리로 어떻게 너가 알겠냐? 그렇게 제가 하니까 옥신각신하면서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어떠냐면 미국에서 목사가 돼서 하는데 늘 저하고 아주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를 늘 했습니다. 또 이 친구가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 깐죽깐죽 은사도 아니면서 기질이 있어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순복음만 다니면 다냐? 그러면 저는 너는 장로교만 다니면 다냐? 이게 그렇지 않나고 저보고 뭐냐면 니네는 소리 크고 방언하고 통성기도 금시하고 귀신 쫓아내면 다냐? 그러길래 또 저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니네는 조용히 묵상으로 하면 다냐? 또 이렇게 그러다가 이 순복음하고 장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계속 그렇게 가는데 저는 좀 조용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같이 한번 하면은 또 끝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뭐냐면 내 속에 계셔가지고 내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게 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으로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반절 같이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은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당하여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을까? 세 가지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낮에 행했던 놀라운 표적을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말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 그러니까 요즘 정도로 말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낮에 예수님이 보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병자도 낫게 하고 이런 표적을 하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이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냐면, 아니 제가 이렇게 큰 성인인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조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알아듣기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 믿는 게, 물론 이렇게 꼭 표현을 안 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고 믿는 게 1단계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때 몰라요? 맨 먼저 예수님 믿는 게 참 중요하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1단계라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발전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2단계로 발전이 분명히 되어야 되면 신앙생활이 힘있고 세상을 이겨내가는데 2단계로 발전이 안 되면은 교회 어쩌면 오다가 발바닥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원리가 뭐냐면, 자, 1단계는 예수님 믿는 것, 2단계는 이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세상을 이겨내기 위하여 성령 침례받는 것, 성령의 불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봐요. 요즘에는 자동차가 전부 뭐냐면 오토가 되어가지고 기아를 오토기아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제가 화물차로 그 운전면허 딸 때는 30년 전, 한참 전에는 어떠냐면 기아를 1단, 2단, 3단을, 4단을 넣어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오토로 해서 1단에 4단에 왔다 갔다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1단을 한번, 요즘 수동으로도 가능한데 넣어가지고 출발을 하면은, 출발할 때는 좋지만 조금만 더 가면은 소리가 붕 납니다. 소리가 크면서도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서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소리는 크지만 잘 나가지 않으면 기름도 많이 없고 자동차가 고장 납니다. 그럴 때는 기아를 2단으로 바꾸고, 속도가 더 되면은 3단으로 바꾸고, 더 쌩쌩 날 때는 4단 이상으로 바꿀 때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게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요즘은 오토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기아 1단에서만 머물 수 없잖아요. 2단, 3단, 4단으로 가야 스무스하게 기쁨을 느끼며 세상 삶, 정말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1단에서 머문다면은
그 사람 얼굴 보면 짜증도 나고 힘들고 인생 왜 사나 죽지 못해 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네 친구 만나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안 데려가나, 뭐 누구는 뭐 없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떠냐?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또 한 번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아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네. 물은 물 침례를 얘기하고 성령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자, 둘째로 왜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했을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삶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제자들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때 잡힐 때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멀찍이 좀 보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 그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자기네들도 잡히면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받지 않을까 꼭꼭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나타나고 갈릴리 바다에 세 번째 또 나타나시고 그러시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찬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늘의 권능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리신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감람산의 제자들이 한 500여 명 직접 제자와 간접 제자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다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이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성령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하죠. 그때 이들이 눈이 떠지는 게 뭐냐면 아하,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십자가에 처형되는 걸 봤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사건으로 가져오는 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 십자가가 저렇게 사람을 험악하게 하고 처형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로웠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걸 확실하게 성령 받고 알게 되니까 이제는 도망하는 게 아니고 숨는 게 아니고 목숨 내놓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에 곤고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것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가장 겁먹었는데 가장 용기 있게 하는 것, 그 사이에는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 있냐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2000년 전에 시차로 보면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짓고 피 흘리셨다. 근데 그게 어떠냐면 그냥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게 다가왔는데 어느 날 내가 성령 침례를 받고 보니까 그게 나와 같은 사건,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내 사건이네. 내 죄가 그때 사해졌네. 그게 예수님이 내가 받게 할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박히셨네. 아, 그게 내 일이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게 다가오게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늘 예수님하고 만났습니다. 예수님하고 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몸 밖에 있잖아요. 몸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불안해. 예수님이 안 보이면 불안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엄청 불안하고 숨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기뻐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너무나 상처받고 앞으로 살아갈 게 막막하니까, 자기네도 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뭐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거를 깨닫는 거죠.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어떠냐면 몸 밖에, 제자들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몰랐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게 내게 다가오도록 하는 그 역사가 성령님이 충만케 했을 때 비로소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내게 내 사건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이게 살아서 움직이고 다가오는 사람은 뭐 교구버스가 운행이 현재 하고 싶어도 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성령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보았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그 현장에서 아니면 만져봤거나 그게 있어야 증인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오늘날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지식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2000 전에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되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계심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영을 보내셨으면 그 영이 내게 계시면,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외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복음 증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외워야 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설교를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서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지식 취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려면, 그런데 그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 끝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 살다가 내 친구와 너가 비교하면 나는 예수 믿고
족보가 하나 생겼어요. 하늘나라 족보가 생겼어요. 똑같이 갑니다. 세상과 하늘 족보가 똑같이 계속 갑니다. 가는데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 얻는 것으로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하고 이기는 것 같이 눈에 잠깐은 보이지만 그건 없어질 거고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세상의 기운 받고 이겨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받아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기운 또 어디 가서 그렇게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기를 받고 세상 기운을 받고 세상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하늘에서 오시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늘에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그럼 영광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전도, 선교, 구제하면서 내게 주신 생명, 건강, 믿음, 재산, 능력, 지위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전도, 선교, 구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고 천국의 백성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할 거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내 눈에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럼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여러분요 어떠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계시느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배우자도 같이 못 갑니다. 자식도 같이 못 가요. 그 길은 형제도 못 갑니다. 부모도 같이 못 갑니다. 언제나 싫어도 떠나야 돼요. 자기 때가 오면.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 속에 계셔서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봅니다. 하반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자들을 한번 보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 몸 밖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잘 때도 헤어져야 돼요. 잠깐. 또 이렇게 어떤 때 그리고 나중에 붙잡혔을 때 헤어지잖아요.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게 불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냐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는 말 제자는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 받고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뭘 이들이 느꼈냐면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뭐냐? 늘 내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되고 예수님 배고프면 예수님이 드셔야 되고 다 따로따로 몸 밖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든든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려 할 수가 없고 언제든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도록 의지합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계속 대화를 하며 성령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길도 제가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성령님 부족한 저, 연약한 저, 나약한 저를 오늘 또 참 이렇게 보시느라고 인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 모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단단하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의 고난과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내 사건, 나의 일로 살아계신 주님 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약속으로 보내주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 강림 주일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은 인생의 발걸음 반드시 순간순간 시간마다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버지 보내신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 충만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생생하게 깨닫고 구원의 감격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